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일에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근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악으로 어둡고 세상이 참으로 강팍하고 사랑은 식어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주를 떠나 온 세상의 마음을 두고 가는 시대에 우리 중원순복의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이게 준비되어 따라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 더 표현하면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뭐가 준비되라고 그러나 이제 뚝 그러죠. 우리 준비 그럼 생각한 게 뭐죠? 돈밖에 생각이 안. 돈 준비해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를 준비해야죠. 학생은 시험을 준비해야 되죠. 공부로 준비 안 해놓으면 대학 못 가잖아요. 또 가더라도 원하는 데를 갈 수도 없고, 농부는 준비를 해야 추수를 하죠.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 노후를 준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젊은 날에 번 대로 먹어버리고 있는 대로 써버리고 그렇게 살아버리고 노인 돼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를 잘해요. 아니 난 자식들한테 다 줬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란 건 100%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100% 믿어도 되는데 자녀라 해서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자녀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저놈 다 주면 저놈이 나중에 내 죽을 때까지 다 하겠지. 그럴 것 같죠? 훌륭한 자녀들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일반 세상 자녀들은 되게 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들 해야 되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내가 부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표를 미리 예약해 놓은 사람은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가서 기차역 타고 가면 되는데 준비 안 해놓고 있다가 기차역 가서 표 끊으려고 온 사람은 표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또 준비가 안 돼 있고 표가 없으면 못 가고, 그런 것처럼 준비라는 게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지혜로우지 못한 사람은 준비를 안 해요. 젊은 날에 끝발 날리려고 폼 잡고 잘 먹고 뭐 1,0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500만 원짜리 구두 신고 삐딱거리고 다니다가 늙어갖고 거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젊은 날부터 잘 준비를 해야 노후에까지도 평안한 것이고, 또 미련한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살아? 안 죽어본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찍 가면 괜찮겠는데 일찍 가지지도 않고 100살까지 살아가지고 나라에서 연금 나온 것 같이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준비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남들이 전략하고 준비 잘하는 걸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준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준비한다고 또 엉뚱하게 준비하다가 그러면 안 되고 제대로 준비해야 되죠. 그래, 이 땅에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준비는 영적인 준비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24장에서는 내가 올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얘기했고, 25장은 그래 내가 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나를 맞이하려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이걸 준비해라. 이게 25장이에요. 그래서 25장의 내용을
뭘 준비해야 되나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잘 듣고 준비해야 되는데 꼭 준비할 때 잡으러 가지고 졸아버려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주님도 못 맞이하고 너는 왜 준비 안 했냐 했더니 못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내가 한삼선 목사 통해서 잘 얘기해 줬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론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두 가지죠. 뭐냐? 세 가지인데 여기서 두 가지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을라면 아직 멀었어요. 내 나이 60밖에 안 됐는데 내일 죽어요. 내일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 아니야.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다 볼지 모를지 대개는 다 봐요 그러겠지만 어떻게 알아?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볼지.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에 대해서 오래 산다, 언제 죽는다, 이거 내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30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33세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사람,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의 천재라는 사람들 다 되게 30몇 살에 다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나이와 상관없으니까 나는 곧 죽어 그래도 몰라 200살 살아볼지, 그건 절대로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언젠가는 가는 거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셔버릴 수도 있고 또 늦게 오실 수도 있지만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대로 등불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등불을 준비했다는 거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뜻이야. 똑같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모두가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와 같은데, 5명은 지혜가 없어서 등불만 준비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혹시 등불이 꺼지면 채워야 될 이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고, 5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서 나갔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타버리고 이제 등불이 꺼져가는 시점인데 신랑이다. 밤은 깊어요. 깊은 밤이 돼서 신랑이란 소리가 들어요. 모두가 다 졸았어요. 모두가 다 졸며 잘세 그랬어. 왜냐하면 너무나 깊은 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 너무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깊은 밤이 됐다. 어두운 밤이란 거 뭐랄까?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좋은 세상 같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처럼 좋은 세상이 없어요. 먹고 놀고 즐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시대가 가장 어두워요. 죄악으로 가장 어두워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죄악의 시대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신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부탁드리건대 성령의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 설교하면 주무셔버리고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등불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할 때는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주일 할 때는 눈이 샥 감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졸다가 번쩍 눈을 떠서 가려고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버렸네. 그래서 기름을 넣어서 피워야 되는데 기름이 없네. 좀 내 친구들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해. 그리고 가버렸네. 걔네들은 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불을 켜고 기름을 채워서 신랑 맞으러 가버렸어요. 뒤늦게서야 등불 준비한다고 기름 준비한다고 멀리 가서 기름을 사다가 넣는데 이미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 성 안으로, 거룩한 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자기들은 깜깜한 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왔습니다. 주님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니들이 누구냐?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해. 쉽게 말하면
믿는다고는 했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으로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기름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인간의 생각,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런지 깨어있으라. 13절에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하는 일 하였느니라. 너희들 몰라.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몰라. 성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기름 준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두 번째의 준비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14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임금이란 뭐죠?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와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재능대로, 그가 가진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딱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싹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다 맡겨줬다는 뜻이에요. 맡겨주고 주님이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올 때 계산할 것이다 그랬어요.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언제냐? 여러분이 죽으면 다 계산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을 건데 학생들도 죽어요. 눈 떠. 니들도 죽어. 안 죽을 줄 알아? 죽으면 계산해. 아셨어? 다 계산을 해. 제가 초등부 어린이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설교를 했어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새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르쳐요. 옛사람은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고 새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쭉 하면서 설명을 잘해줬더니 세상에 오늘 초등부 남자애들이 싹 새벽 예배를 나왔더래요. 여자들은 다 자고 너무나 어제 수영에서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 초등부 남자애들에게 어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다 나왔냐 그랬더니 설교 들었잖아요.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 그렇게 잘 듣고 은혜를 받는데 큰 놈들이 졸고 앉았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응? 조는 것들은 헌 사람이야. 헌 사람, 옛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려오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이 옛사람이야. 옛사람.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자, 그래서 맡겨진 자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재능대로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 맡겼어요. 5달란트 만 사람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 만들어서 10달란트 되고, 2달란트 만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 됐는데, 한 사람은 조금 맡겼다고 기분이 나쁜 건지. 그지만 한 달란트라는 건 무지무지 큰 액수예요. 원래 아셨어요? 큰 액수기 때문에 적은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어요. 땅에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묻어놨어요. 딱 묻어놓고 있다가 주님이 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나이다.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겨나이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1달란트 가져와서 봤더니 주님은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취하시는 줄을 알아. 무슨 얘기냐면 핑계를 댔어요. 무슨 핑계입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내가 실수하면 혼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님 걸 그대로 보관했다 두려고 보관해 뒀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지옥불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예수님 재림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대로 내가 신앙의 준비가 돼야 된다며, 두 번째는 믿는 자가 주어진 은사, 주어진 재능,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켜준 직분, 상가대의 직분, 교사의 직분,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일하면서 주의 일에 대해서는 땅에 묻어놔 버리는 거죠. 목사님 제가 바빠갖고요 좀 쉬려고요. 언제 뭔 일 했다고 쉰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뭔 일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쉰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산에만 쉬려고요. 쉬다가 영원히 쉽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쉬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는 거야. 이 나이에 할 일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기도로 또 해야지. 나이가 들면 젊은 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또 은사 아니겠어요? 각자의 맡겨진 직무에 따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다 맡겨줬고 재능을 다 맡겨주고 사명을 다 줬는데 자기 사명을 땅에다 딱 묻어놨던 거예요. 땅에다 딱 묻어놓고 가져가시오. 주님 오시면 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정말로 기분 나빠했던 것 아니겠어요? 24절에 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에 두려워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당신이 준 거 도로 줬으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은행이죠.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네가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어두운 거 뭐예요? 어두운 데가 뭐죠? 천국 밖으로 내어 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어요. 사업도 주셨어요. 가정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어요. 교회의 직분도 주셨어요. 맡겨진 것이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청직이고, 이 청직이는 바로 충성이에요. 즉 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성,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돈 안 벌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자가 돼서 살고 사업도 잘 되시고 직장생활 잘 되시고 다 복되게 사시기 바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사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냐예요. 똑같이 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육신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활이 되느냐, 육신의 생활이 곧 나만을 위한 생활이 되느냐의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차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란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떠나서 과연 내 일에만, 나를 위해서만 목숨을 걸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느냐, 이 점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충성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내게 맡겨진 교회의 직무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알아고 하면 자기에게 얘기해봐. 스스로 내 사명은 뭐이다? 없어.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몰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복 받으려고요. 이건요 진짜로 웃긴 사람들이 것이고, 자기 사명도 깨달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 자체도 모를 때는 뭐냐면 사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뭐냐? 첫 번째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네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음이 없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나 이것이 내 사명이야 라는 걸 스스로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늘 성령과 동행할 때 그걸 잃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두 번째의 문제, 충성의 문제를 내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계명을 준행함으로 준비되어 있으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지나갈 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 어렸을 때, 세 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유찬희 장로님만 빼고 어렸을 때 개 보면 때렸을 것 같아요.
이 죄의 똥개를 돌로 때리거나 발로 팍 흔들거나 막 이렇게. 그러고 남아서 두 분 성격이.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누구나 그래요. 장로님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그러면 그 개가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숨어요. 안 나타나요. 집에서만 잉 하고 안 나타납니다. 피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그 개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그 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개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정동호 집사님, 안수 집사님처럼 개 보면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뭐라도 하나 주고 뭐라 먹을 참에 던져주다 나중에 이제 그만 가까이 와 그러면 쓰다듬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개가 정동호 집사님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아니까 자꾸 그 사람 냄새만 맡아도 쫓아와요. 어쩔 때는 집까지 따라와요. 쫄래쫄래. 당신 집에 살고 싶소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도록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내가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오다가도 나를 피해버리는 거죠. 피하거나 숨어버리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면 그 사람 멀리 있다가도 뛰어오죠. 반가워서. 사람은 인정받아서 나타나고 사람은 사랑받아서 그 앞에 올 수 있고 개는 먹을 걸 주고 예뻐해서 올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쁨 받으려고 오거나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을 지켜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셔서 나를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나를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계명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놓고 인간은 원수야 원수. 그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 저 인간이 있으면 나 교회 안 다녀. 네 빨리 꺼져. 안 꺼져 그러면 내가 꺼져. 이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고 무슨 사랑이겠어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죠. 누가 싫든지 좋든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며 섬겨주는 것인데 어떤 자기의 유혹의 욕심이나 미움이나 분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명을 뭐냐?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계명인데 바로 서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항상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미움투성이라면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 마귀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제가 어제 애들한테 초등부 애들을 설교를 하면서 이 마귀의 유혹이 뭘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처음 온 애야. 수련회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걔가 딱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야. 뭘 속였지 그랬더니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랬대요. 이놈이 우리 교회보다 나은가 해서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애들도 이제 그거였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답하더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권세에게 절하라, 막 단 얘기들 하더라고. 그래. 맞아, 너희들이 잘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물질의 욕망으로 마귀는 시험하고 세상의 명예의 욕망을 하고 세상의 권세를 마귀에 굴복하면 권세 주겠다 유혹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욕망인데 마귀의 유혹을 따라 자기 욕심이지. 마귀의 유혹에 따라 욕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야. 하나님 믿지 않던 시절의 사람이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의는 옳은과 진리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룩함,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옳게 바르게 살아간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욕심에 따르거나 마귀의 유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죄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 답을 하나 딱 뭉친 뭐죠? 주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현실에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사랑은 웬 놈의 사랑 힘든데 믿으면 됐지 뭐 믿으면 됐지. 믿는 게 사랑이에요. 믿으면 된 게 아니라 믿으면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어요? 입으로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동으로서 이 믿음이 입증이 돼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문제를 딱 던지면서 사랑의 실천적 삶인 것을 딱 지적을 해요. 그래서 31절에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르고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목자가 양하고 염소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요 오른쪽에 있는 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천국을 상속하라. 왜?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그잖아요. 뭐 그 뒤는 조금 더 있거든요.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았고.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은 양이라 칭함을 받고 천국의 하늘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준비된 땅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의 삶,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다 그렇게 삽니까? 다 훌륭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 악해져서 자기 친형제가 굶어 죽어도 안 돌봐요. 세상 사람들. 친부모가 병들어 쓰러 죽어도 돌보지 않은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에요. 부모도 돌보지 않고 형제도 망해서 죽어가는데 돌보지 않고 고개 돌려버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자기 친형제 혈육도 돌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남들을 돌보겠습니까? 남들은 유익되지 않으면 상종도 안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성도를 돌보겠습니까? 성도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 부를 채우려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진짜 준비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형제가 고통당할 때 돌보는 사람,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힘이 돼주는 사람, 좌절할 때 용기 주는 사람, 어려운 사람 살려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아멘이죠? 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아멘 해봐요. 아멘. 여러분 착해갖고 아멘을 못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꼭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아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철저하게 남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예수 믿는다 해도 같이 등불을 들고 있어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 충성할 수 없는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주님을 뵈야 되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41절을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섭잖아요?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질 건데 그 지옥불로 너도 들어가라. 뭐가 없는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아플고 힘든 자를 돌보지 않고, 죽어가는 걸 쳐다보면서 돌보지 않고, 옆에서 형제가 비통해서 절망에 처했는데 신경도 쓰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릴 생각도 없고, 나밖에 모르는, 나만 살면 그만이고, 그것도 나쁜데 죽이는 사람, 멀쩡한 이웃을 죽이는 사람, 형제들을 이용해서 형제 망하게 하고 지만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잖아요. 그들은 더 말할 날이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행동이 신앙인 거예요. 행동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찬송 부르고 입으로 기도한다 해서 그게 내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서, 나의 행실로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어서,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첫째,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느냐? 정말 주님과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기름 없이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 멋대로 사느냐? 두 번째가 너에게 맡겨진 직무와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충성하느냐? 정말 충성하느냐? 충성하고 있느냐? 충성하는 사람한테 잘하니 못하니 손가락질이 나고 있느냐? 너는 진짜 충성하느냐? 너에게 맡겨진 인생, 너에게 맡겨진 시간, 너에게 맡겨진 재물, 너에게 맡겨진 은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느냐? 모든 걸 땅에 묻어놓고 너만을 위해 살고 있느냐? 세 번째가 바로 너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느냐? 네가 죄인 되고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대신 죽이고 너를 살려 하나님 자녀 삼아줬는데, 너는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며 사랑할 줄 모르고 죽어가도 돌볼 줄 모르고 네 친형제들이 죽어가도 비난이나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를 살리는 사람이냐? 네가 죄인 되어 죽어갈 때 너를 살리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도 다른 이를 사랑하고 그를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준비된 자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사는 신앙인이라면 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성 밖으로 쫓겨날 준비. 너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을 다 가졌으면서도 충성하지 않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기나 하면서 충성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도 안 지고 멋대로 사는 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어디로? 어두운 데로 쫓겨날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미움으로 던져버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만 위해 살아가는 너도 준비가 되어 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것 같죠? 교회만 다니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아니, 신앙생활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젊은 날에는 목사하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힘차게 외치면 되냐 알았는데 내 삶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65세 넘으니까 알겠어요. 나이가 들면 깨달아져요. 신앙생활이 헛돼서는 안 되고 내게 맡겨진 사명도 헛돼서는 안 되고 내가 이웃에 대한 거나 형제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안 된다는 점이에요. 다 주님이 결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결산하고 주님이 재림하셔도 결산하고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산이 된다는 거예요. 결산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긴 해요. 그러나 그 육의 것만 준비할 줄 알지 영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의 것도 당연히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소중한 내 영혼이 사는 문제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준비는 되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준비는 되셨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그러고 살아가십니까?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현상이 올 것이다 해서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오실 날만 가까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때 나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가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충성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의 삶을 사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너 잘 살고 너 배부르고 너 행복하면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저것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저 모양이냐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냐?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깨닫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에 후회하지 말고 준비된 삶을